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참 우리의 삶에 늘 평안만 있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고 때로는 바람도 불고 또 폭풍우도 몰아치고 그러한 삶들을 살게 됩니다. 근데 사람은 참 이 고난 또 어려움 이런 것들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은 어려운 것을 싫어할까요? 그만큼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근데 진짜 더 어려운 것은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을 때, 이것이 언제 그친다라고 하면, 그러면 언제 이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라 그러면 조금 더 그때를 좀 편안하게 그때 이때만 참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언제 끝날지 모를 때 참 우리 가운데 고통스럽게 그런 것들이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고난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하나는 우리 개인적인 고난이 있고 또 하나는 사회적인, 또 코로나19처럼 세계적인 그러한 고난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개인적인 고난을 보면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분명하게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있는 것은 이 건강의 문제, 이 질병의 문제입니다.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이 하나님을 너무 믿고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이 질병의 문제가 오래도록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더 증상이 악화되어져 갈 때 때로는 마음에 회의가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것이 맞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맞나?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기 원하신다고 그러시는데,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맞나?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들이 올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아무리 자신을 돌이켜봐도 크게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지른 것 없는 것처럼 보일 때, 그럴 때 더 마음이 어렵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런 분 안 계신 것 같은데 몸은 예배당에 앉아 있으나 이런 생각 때문에 말씀은 귀에 들어오지 않고, 그래서 마음이 더 메말라져 가서 더 힘들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 어려움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당뇨라고 하는 그러한 질병은
그냥 뭐 경증일 때는 그냥 병원에서 처방해 주는 그냥 약을 그냥 꾸준히 그냥 영양제 먹듯이 그냥 먹으면 큰 어려움이 없지만, 근데 나이가 더 들어가고 이것이 더 중증으로 발전되게 되면 이 당뇨라는 것 때문에 여러 합병증이 따라오기도 하고 참 이것이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작년에 이 당뇨와 관련하여서 몸의 다이어트 관련해서 유명하게 뜬 그러한 자칭 다이어트 과학자라고 하는 그런 유튜버가 있습니다. 이제 책으로도 나왔고 굉장히 많은 지금 호응들을 막 얻고 있는데, 근데 그분이 굉장히 젊어요. 굉장히 젊은 분인데 어떻게 그 같은 책을 쓰게 되었느냐, 어떻게 이렇게 유튜브 활동을 하느냐. 그쪽과 전혀 전공도 아니고 관련도 없었는데 자신의 친한 친구가 2015년도에 당뇨로 너무 고통받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여기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분은 예수 믿는 분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나름대로 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을까? 왜 이 질병 때문에 이와 같은 고통을 겪을까? 여기서 벗어날 길은 없나? 그래서 그 알고리즘도 계속 연구하게 되고, 그러면서 전혀 상관없던 사람인데 나름대로 그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들을 쌓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또 알리는, 그래서 요즘 유명해진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와 같이 내린 처방대로 한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래도록 우리가 그 질병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참 많이 지칩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현상이었던 사회적인 시스템의 문제였긴 했는데, 몇 년 전에 있었던 세월호 참사라든지, 그리고 3년 전부터 우리를 힘들게 했던 이 코로나19 팬데믹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하나님이 이와 같은 바이러스를 퍼뜨렸다 이렇게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회적인 어떤 그 시스템의 잘못도 있고 또 환경을 파괴하는 인류의 어떤 잘못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문제와 관련하여서 우리가 먼저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나에게, 우리에게 잘못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이와 같은 어려움의 종류는 여러 가지죠. 뭐 질병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도 우리한테 있을 수 있고, 또 자녀의 문제가 우리의 그러한 고통으로 다가올 때도 있을 수 있고, 뭐 직장 생활하면서도 뭐 사업을 하면서도 어려움의 종류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어려움이 왔을 때 이것이 우리의 잘못으로 온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고난이 오는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관점에서 이제 보는 건데,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그래서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때 이것이 계속해서 강도가 세지거나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과 원망을 쏟아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이라고 그러시고 사랑이 많으시는 분이라고 그러시는데 왜 내가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와 같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닥칩니까? 때로는 사랑하는 부모님을 비롯하여서 배우자도 그렇고 어떤 데는 자녀도 그렇고 먼저 세상을 떠나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왜 하나님 이와 같은 일이 나에게, 우리에게 이것이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억울함을 호소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와 같은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에 아주 대표적인 인물을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욥입니다. 욥은 의롭다라고 칭해지던 사람입니다. 늘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죄가 있을까봐 늘 가족들을 다 데리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그 속죄제를 드렸던
그런 인물입니다. 사회적으로도 명망이 있고 성품적으로도 그렇고 뭐 하나 흠이 없는 사람이 이 욥이었는데, 근데 이 욥에게 우리가 아는 것처럼 큰 고난이 닥쳤습니다. 어느 날 한날 한시에 자녀들이 다 세상을 떠나는, 그냥 말 그대로 공황 상태와 같은 일이 닥쳤는데, 또 이어서 그 수많은 재산이 그냥 한순간에 다 소실되는, 잃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일도 겪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 기간이 조금 길어지니까 자신의 배우자인 아내가 하나님을 좀 저주하고 좀 그렇게 하라는 얘기를 듣고 떠나가 버리고 맙니다. 거기다가 자신에게 질병이 찾아오는데 뭐 온갖 질병이 다 찾아와서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이것도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데 자신의 친구라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자신을 책망합니다. 너가 잘못 있어 그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보응의 원리대로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가 잘못하면 징계하시지만 또 잘하면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보응의 원리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데, 너가 이와 같이 고난 가운데 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분명하다. 이것이 자신들이 욥이 겪었던 이 어려움보다 더 비수처럼 욥을 찔렀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 성실하게 열심히 살고자 했는데, 그런데 이것을 몰라주고 너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그렇다고 말하니까 욥이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근데 욥의 마지막, 그 욥기의 마지막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왜 욥에게 이와 같은 일을 허락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욥이 잘못이 없습니다. 아무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와 같이 욥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욥이 그동안 의롭게 살려고 했지만 더 의로운 삶을 살도록, 욥이 거룩한 삶을 살려고 했지만 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욥이 신앙생활하면서 심지가 굳게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갔지만 더 굳세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이에게 이와 같은 고난을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자성어에 주마가편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달리는 말이 더 빨리 달리라고 말에게 채찍을 가하는 겁니다. 너무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근데 왜 그 말을 더 빨리 달리라고 채찍을 하느냐. 욥이 마치 그 같은 경우였습니다. 누구보다 그 당대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누구보다 열심히 나아갔는데, 하나님이 그 욥에게 더 열심히, 더 의롭고 더 거룩하고 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라고 그와 같은 고난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수준은 굉장히 높습니다. 어디까지 원하시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이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도 보면 그렇고 우리의 교회 역사를 봐도 그렇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고 더 많이 경험한 사람에게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그냥 간신히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 드리는데 평안한 것 같고, 나는 순장도 하고 또 부서에서 이것 섬기기도 하고 식당도 가서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교사도 하면서 많은 것들을 섬기고 있는데 왜 나에게는 이와 같은 어려움들이 찾아왔습니까? 오래도록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더 주님을 사랑하기에 힘써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린 삶을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와 같은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분명한 것은 우리의 잘못 없이 찾아온 그러한 고난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의롭다 한다 할지라도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에 사람은 근본적으로 교만함에 대한 그런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고난 속에서 그냥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나지만 우리의 교만함을 꺾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 잘못이 없어도 우리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아무 잘못이 없어도 찾아오는 이와 같은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그 대가로서 찾아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월호 사건이나 코로나19의 팬데믹이나 이런 것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잘못은 아닐지 몰라도 이 사회적으로 잘못된 것, 또 이 세계적으로 잘못된 것, 그러한 영향 때문에 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의 질병도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 때문에 오기도 합니다. 그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 하나님을 잘 섬겼던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평안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는데 다윗이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남의 우리야, 자신의 부하였던 우리야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취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징계를 하시는데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났던 아들이 결국 죽게 되었고,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는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잘못으로 인한 겁니다. 잘못이라는 것.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즉각 반응하셨다 그러면 이곳에 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를 행하실 때에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십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십니다. 우리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때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고난이 찾아올 때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오래도록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래서 오래도록 참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냥 용서해 주십니다.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의 죄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내 마음을 무너뜨리고 너희들을 다시 그곳에서 건져내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집이 무너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하여 너희의 집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무너뜨리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래도록 참고 기다리시지만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러면 징계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이 고난이 나의 죄로 말미암은 것은 아닌가 돌이켜보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좋은 겁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갈등과 어려움과 또 원망과 불평이 쌓일 때 왜 이와 같은 어려움 때문에 이런 모습이 있을까 생각하면서 혹 나에게 죄가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가는 것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에 유익합니다. 혹 우리의 죄로 말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목적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이 왔단 할지라도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오기도 합니다. 징계가 필요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고난을 주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것,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데 그 고난을 주실 때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심정으로 주시냐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타납니다. 본문이 좀 길긴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인데 좀 길지만 우리 한 번 더 이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남자 성도님들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여자 성도님들 읽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 우리 남자 성도님들부터 먼저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말씀을 읽어보면 이 징계로 말미암은 이 고난이 오는 것,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고난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내버려 두심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루터도 늘 그와 같은 것 때문에 루터의 종교개혁의 신학의 핵심이 뭐냐면 십자가 신학입니다. 십자가 신학.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반드시 십자가를 준다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관계가 없으면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유기해 버리십니다. 이것이 저주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잘못한 것이 있고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참아주시지만 그래도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징계로서의 고난을 준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본문 보게 되면 죄를 지어도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와 같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 하나님의 거룩함,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 거기에 참여케 하시는 거고, 그래서 이 고난이 유익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때로는 고난도 주시고, 이 고난 가운데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말씀하는데 이것을 믿는 겁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고난이 지속될 때 금방 끝나지 않고 그냥 바다 물결이 계속해서 파도가 치듯이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올 때 우리가 지칠 수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마음속에 그것이 쌓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그냥 꾹꾹 참고 쌓아놓으면 무엇이 되나요? 우리 민족이 잘 말하는 한이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진 않지만 이것을, 이 마음이 불편한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그대로 갖고 있으면 그냥 마음에 질병이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이런 것을 많이 참고 꿋꿋하게 살아왔는데 나이가 들어서 어느 순간 이것이 더 이상 감당이 안 돼서 갱년기와 같이 맞물려 가지고 폭발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는 난 더 이상 못 참고 살아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쌓이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푸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다 이해가 안 되거든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긴 하는데 우리의 심정적으로 모든 것이 다 수용이 안 됩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잘했던 것이 뭐냐면 시편의 말씀 보면 토설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그냥 토해놓는 겁니다. 마음속에 꾹꾹 참고 이해도 되지 않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원수 대적으로 말미암아 너무너무 미운데 그것을 그냥 참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말하진 않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시편 보면 다윗이 너무 심하게 기도하는 것 아닌가 싶은 표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원수 죽여주세요. 내 눈앞에 안 보이게 좀 어떻게 좀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도 기도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이 마지막에 보면 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기도들을 마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죄가 잘못이 있든 없든 이 고난의 마지막은 우리를 유익하게 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잘 교육시킬 수 있는 도구, 교육 교재가 바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시선을 늘 두어야 되는데, 그것을 오래도록 유지하려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 하나님께 토해내야 됩니다. C.S. 루이스가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귀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귀먹은 세상,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죠. 죄인들을 일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 그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보고 그냥 너는 심판 징계받아 마땅해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십니다. 어쩔 수 없이 징계를 내리시지만 그것을 보고 좋아하시기도, 아니면 당연하도 생각하지 않으시고 어쩔 수 없이 징계를 내리시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그 고난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를 보시면서 마음 아파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랬지만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나사로를 보면서 그 무덤 가운데서 앞에서 우셨던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고난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에게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이 고난의 길 가운데, 십자가의 길 가운데 나는 너와 함께 하는데 너는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 우리가 대부분은 사실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잘못으로 비롯됐든 그렇지 않든 결국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더욱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서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 진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